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7시까지 했어야 하는데 조금 이르게 맞춰서 제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했는데 또 말씀을 또 충분히 편하게 나누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면서 우리 초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쉽지 않지만 정말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소망을 담아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심정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비롯한 안디옥 교회 다음 세대 전체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 다음 세대 성도들이 정말 능력이 넘치는 세대, 능력이 있는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럼 우리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하는가? 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13절에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다 라고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4장에서도 나오는데 항상 수수께끼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17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데 같이 울어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곡을 하는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남의 고통과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아까 제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18절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예수님께 대해서는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명 짓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이렇게 낙인 찍는 거죠. 요한에게는 미쳤다라고 하고 예수님에게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낙인 찍고 별명 붙이는 세대입니다. 어느 하나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누구는 저렇지, 누구는 저렇지 저렇게 별명 붙이고 낙인 찍히는 게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대는 공감하지도 않고 남의 아픔과 기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남에게 쉽게 별명 붙이고 남을 쉽게 낙인 찍는 게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아까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행한 일이 무슨 일이셨을까요? 그것은 또 2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20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본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 행한 일을 보고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그럼 계속 이어지는 이 도시를 보면서도 똑같이 이 세대에 대한 비유, 이 세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의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희망조차 없고 소망조차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살리는 일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세대인 것입니다. 세 가지 도시들의 특징들을 말씀드리면 21절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23절의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구약 성경에서 책망받고 심판받고 경고를 가장 많이 받았던 그 말씀들이 뭐 에스겔이나 장세기 이런 이야기들의 이런 말씀 속에 이사야 이런 말씀 속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서 맨날 심판받고 책망받았던 시돈, 두로, 소돔보다 그런 못한 도시들,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도시들은 오히려 견딜 뻔했는데
너네들은 많은 권능을 행하고도 견딜 수 없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도시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도시들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살펴보니까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 백부장 4명이 짊어지고 온 병자를 치유하셨고, 베스다에서는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이고요, 고라신에서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인 갈릴리가 모두 다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어떤 권능을 나타내 주셨는지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감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나만 생각합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 슬픔에는, 그리고 기쁨에는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나누기도 했고, 저희 몽골 단기 선교 다녀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는 함께 많이 여러 차례 나눴는데요. 제가 몽골 단기 선교에 가서 가장 깨지는 부분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몸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는데 누워 있을 곳이 없어서 호텔에 가서 링거 맞다가 잠들어가지고 뭐 피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 혼자 또 그 링거 바늘도 빼고 아주 열악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도 열이 안 떨어졌어요. 막 저희 친구들은 막 덥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뭐 패딩 조끼도 입고 막 후드티도 입고 막 껴입어도 아직도 추웠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몸이 힘드니까 이렇게 막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막 굉장히 힘들고 짜증스럽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뒤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이거 보면 막 못 참겠어요. 그때. 근데 또 말씀을 또 제일 잘 듣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잘 기억하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을 겪을 때 막 짜증스럽고 힘들고, 또 뭐 이렇게 건조하고 막 이러니까 기침은 계속 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아원, 보육원, 우리나라는 이제 보육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그곳은 아직도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고아원이라고 제가 표현 드리겠습니다만, 그곳에 갔어요.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 갔는데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갔었는데 소변이 엄청 마려워서 내리자마자 저부터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딱 간 순간, 그리고 화장실을 올라가는 그 언덕이 있었거든요. 비는 전날에 내려서 질퍽질퍽하지. 그 화장실은 일단 들어가기가 싫어요. 입구에서부터. 내가 몸이 아픈데 여기서 병준이 더 옳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막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전혀 뭐 그런 내색하지 않고 저 혼자만 그랬던 것이죠. 제가 거기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들어가서 화장실을 볼일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저기 조금 있으면 만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형제 자매들을 왜 생각하지 않고 네 고통과 네 아픔에만 관심을 갖느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 형제 자매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뭐 감사하자, 뭐 그래서 비교해서 더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고 내 아픔과 고통에만 관심을 가졌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몸이 아프니까 저만 보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내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걸 보면서 내 아픔에만 집중할 수 있겠냐라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바로 저입니다. 제 얘기였던 겁니다. 형제가 피리를 불면 춤도 추지 않고, 형제가 곡하고 슬피 울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게 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제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행하셨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주셨는데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내 이야기는 아니고 나랑 먼 이야기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좀 긴데요, 25절 이하에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딱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왜 공감하지 않았는가, 왜 별명 붙이고 낙인 지우는 인생을 사는가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럼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부터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 멍에는 쉽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수고하게 하고 더 짐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내 짐만 덜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웃의 짐에는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내 이웃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대에 대해서 비유하시다가 딱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왜 이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예수님께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기뻐하면, 피리를 불면 그곳에 나아가서 같이 춤을 춰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짐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실 제가 제일 찔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옆에 제 주변에 오면, 그리고 저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사모님께서도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저한테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고 왜 이렇게 너는 열심히 사냐, 정말 피곤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단순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덧 저만큼 단순하지 않은 삶을 갑자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제가 항상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도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제가 참 주변 분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만나고 나면 모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기가 빨린다, 이런 표현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 반절은 이미 뺐었습니다. 기를 살짝 빼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막 이렇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참 열정이 많고 뭔가 에너지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할 때 아주 집요하게 하고 온 몸을, 에너지,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할 때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주로 제 말을 전달하는데 더욱더 많이 그러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중에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열정이 무슨 행사나 무슨 뭘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로 향할 게 아니라 예배로 향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같이 남의 기를 빨고, 소위 말해서 기를 빨고 남의 진을 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예배의 열정을, 그리고 예배를 향한 열정으로 내 모든 기운을 쏟으면 조금 덜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주변 이웃들에게 쉼을 주고 막 부담을 주지 않고 안식과 편안함을 주려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배로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그냥 제 얘기로, 제가 드린 말씀은 제 얘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드린 요지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나름의 방식과 각자의 능력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부담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고, 같이 있으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이 있으면 엄청 편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웅적 능력,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이런 모습도 다 좋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또 수고도 덜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남에게 짐을 지우고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힘듦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이 아이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의 능력이 충만한, 세상의 능력이 있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다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세대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와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큰 권능,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쫓아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능력을 받기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빨리 끝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래 마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고를 썼는데 원고 중간 놓쳤거든요. 근데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세대를 향하여서 공감하지 않는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 사랑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너희들, 그리고 돌이킬 생각조차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모두가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들을 쉬게 하고 남의 짐을 편히 해주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어 누리게 하는 그 사랑의 권능, 생명을 살리는 그 권능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우리 다음 세대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지금 다음 세대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쉼이 없고 공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그리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세상에서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아주 큰 권능, 그 쉼을 주는 그 큰 권능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세대가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내가 세상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여서 그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하여서 쉼을 주는 그런 거룩한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